역대하 15장. 그때 오벳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했다. 아사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유다와 베냐민도 들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제사장이나 스승이나 계시의 책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먹고 먹히는 살벌한 세상이었고 먼저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느 땅을 막론하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고난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사는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그가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들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성전 현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도 정비했다. 이어서 그는 온 유다와 베냐민을 불러 모았는데 그곳에 살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사 편에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아사에게 합류했다.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큰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전의 전리품들 중에서 황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즐거운 함성과 함께 나팔과 순양 뿔 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들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다. 더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아사는 나라를 깨끗이 정화하면서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목상을 허물어 부수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 이후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16장. 그러나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그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유다 왕 아사가 드날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곡식을 쌓아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하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바하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그 일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그 말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때 그는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료가 가득한 지하실에 그를 안장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그를 기념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체제부터 정비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상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겨서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자,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도 함께 보냈는데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베두인 사람들은 가축대 곧 순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번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탁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지휘관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드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 지휘관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완전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을 대표했고 그의 부지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18장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다. 얼마 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났다. 아합은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양고기와 소고기를 원없이 먹을 수 있는 성대한 바비큐 파티였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속셈이 있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일에 여호사밧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아합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황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을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깨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를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깨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네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가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정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19장.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앞에 나아가 말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악을 거두시다니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악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왕께서는 더럽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사는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들여 그 땅 각 요새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대들의 일은 매우 중대하니 신중을 기하시오. 그대들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과 불공정과 뇌물을 싫어하시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여호사밧은 또 레위인과 제사장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배와 관련된 일, 지방의 분쟁 조정과 관련된 일들을 판결하게 했다.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시오. 그대들이 맡은 직무를 믿음직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오. 성읍 주민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거든 살인처럼 큰 문제이든 법 해석의 문제처럼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그대들이 책임지고 알려야 하오. 그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오. 그대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대들 역시 그들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오. 대제사장 아마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맡고 있으며 유다 지파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는 그 외의 일반 백성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레위인들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요 담대히 힘써 행하시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얼마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엄청난 군대가 왕과 싸우려고 사해 너머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정보가 여호사밧에게 전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의 새 안뜰 앞쪽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자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 온 나라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누구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 원주민들을 내보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이셨으며 이 땅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짓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 전쟁이든 홍수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서 갔고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처치해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 야만의 무리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회중 가운데서 말했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성읍에서 온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야만의 무리에 조금도 마음 쓸 필요 없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려가면 그들이 이미 시스비타를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이루엘 광야 근처 골짜기 끝에서 너희가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그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일 담대히 진군에 나가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레위인들은 일어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했다. 유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떠날 때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도 굳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임명했다.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노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들이 외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칠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셨다.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다. 유다 사람들이 등성이 위로 올라가 광야의 야만인 무리를 찾아보니 시체들로 가득한 사륙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가보니 한 번에 다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장비, 의복,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실어 나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찬양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흥겨운 행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내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여호사밧은 이후로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임했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호사밧은 늙음하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여호사밧은 다시스와 거래하기 위해 아하시야의 동업자가 되어 에시온 게벨에서 원형 선박들을 지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의 위험한 시도를 나무랐다. 왕이 아하시야와 손을 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선박들은 난파되어 완전히 부서졌고 여호사밧은 그 무역 협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21장 여호사밧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후, 미가엘, 스바디아다. 이들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다른 기중품에 더하여 유다의 요새 성읍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왕권은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나서 몇몇 관리자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고 아합 왕조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지휘관의 전차들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이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것이다. 심지어 그는 유다 산지의 이방 종교 산당들을 짓기까지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겠고 온 나라를 미혹되게 이끌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유다 왕들, 곧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내 친형제들까지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 내 백성, 내 아내, 내 아들, 내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중병이 될 것이다. 재앙은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들을 일으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유다를 약탈했다. 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아하시야뿐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람의 창자에 끔찍한 중병이 들었다. 2년쯤 후에 그는 대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었다. 백성은 그를 높이지 않았고 왕이 죽을 때 큰 모닥불을 피우는 관례마저 따르지 않았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죽어 속이 다 시원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는 않았다.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 위의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는 2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문병을 간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야 위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지휘관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낸 아하시야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찾아내 예후에게로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아하시야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잔인무도한 아달랴 여왕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의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위인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이 통솔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 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이 성전 입구에서 양옆의 군지휘관들과 전령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지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물러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다윗이 처음에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다윗이 지시한 찬양과 노래와 함께 드려야 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모인 모든 사람, 군지휘관과 귀족과 지방행정관과 모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윗문을 지나서 왕을 왕좌에 앉혔다. 모두가 이를 기뻐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공포 정치가 사라지자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24장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 시비아였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급비게 해드렸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골라주어 그들 아들 딸을 두고 한 가문을 이루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꾸물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 처소의 유지를 위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걷어들이게 하지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오. 악한 아달랴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궤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궤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의 감사를 받기 위해 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궤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며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궤를 비우고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목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새 것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접과 기타 금은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30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는 이교에 빠져들었다. 이 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나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음모를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요아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아스의 대군을 쓸어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복수하려는 왕궁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에는 베풀지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출신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아스가 전해 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기사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와단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나오는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유념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를 정비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과 부대별로 나누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명부에 등록하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었다. 또 그는 은 약 4.5톤을 들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왕이시여 안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왕의 군대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시며 에브라임 자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힘써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일을 돕거나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거룩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려고 이미 지불한 수톤의 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룩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왕께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용한 북쪽 군사들을 해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사태를 낙관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다. 또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렸다. 포로들은 모두 돌 위로 떨어져 몸이 산산이 부서진 채 죽었다. 그러나 아마샤가 되돌려보낸 북쪽 군사들이 약탈할 기회를 잃은 채 분노하여 사마리아부터 벳호론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갔다. 에돔 사람을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세일 사람의 신상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불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신들은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왕께서는 그 열등한 신들, 왕보다 악한 신들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마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언제 내게 의견을 구했더냐?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예언자가 말을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단언하건대 왕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내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요 여호와하스의 아들인 여호와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회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엉겅퀴를 밟아 뭉개버렸다. 네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으스대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에돔 신들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를 들어 그를 치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먼저 쳐들어가서 유다 왕 아마샤에게 맞섰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 벳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약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 인질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의 말년, 곧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26장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야는 가장 먼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시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 성읍인 가드, 야브네, 아스돗을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바알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야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의 방어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마아세야, 작전참모 하냐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명 규모의 증원 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기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야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시야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 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야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야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료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야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야도 알았다.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야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7장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무섭게 타락해갔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민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크게 연장했다. 유다 고지대에 성읍을 세우고 아래 숲속에 성체와 망대를 지었다. 그는 암몬 사람의 왕과 싸워 이겼다. 그의 암몬 사람은 은 3.25톤, 밀약 2200킬로리터, 보리 2200킬로리터를 바쳤다.
그들은 그 다음 2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다. 요담이 치른 여러 전쟁과 그의 업적을 비롯한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은 죽어서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0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고 이방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금속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벤힌놈 골짜기에서 금지된 향을 피우는 일에 가담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가담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아하스를 아람 왕 손에 넘기셨다. 아람 왕이 그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맡기신 결과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최고의 용사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가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영웅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관리인 아스리감,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실어갔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 하나님의 예언자 오뎃이 그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군대를 맞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멈추어 들으시오.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사용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은 주제넘게 나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분노를 쏟아내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소. 이것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인지 모르겠소. 이제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오. 정확히 내가 이끄는 대로 하시오. 이 포로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몇몇 에브라임 지도자들,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랴,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귀환하는 군대를 막아서며 말했다. 포로들을 이곳에 들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 하고 있소. 이대로도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오. 그러자 군대들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두 지도자와 백성에게 넘겼다. 그들 중에 지명된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 입혀주었다. 맨발인 사람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다. 또 부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 야자수 성읍 여리고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즈음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도움을 구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딥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교만한 아하스 왕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듯 행세하여 타락을 전염병처럼 퍼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셔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은 그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고 괴롭혀 그에게 굴욕만 안겨주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생각나는 곳을 샅샅이 털어 긁어모은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손톱만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게 패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은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꺼내고는 성전 문들에 판자를 쳐서 막아버렸고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가 드나들 이방 산당들을 세웠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온 지역에도 산당들을 짓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악명 높은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다. 그는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 29장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왕이 되던 첫째 달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먼저 보수한 뒤에 그 문을 백성에게 활짝 열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족들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레위인들이여 들으시오. 그대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집을 등지고 떠났소. 문마다 판자를 쳐서 막고 등불을 끄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없애버렸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재앙의 본보기, 교훈을 주는 경계의 표본으로 삼으셨소. 이것을 보고 들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된 것도 이 때문이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오. 레위 자손들이여 이 일에 꾸물거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택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소. 이것이 그대들의 평생의 직무요. 이 일을 잘 완수하시오. 레위인들이 일어서니 고핫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므라리의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에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 자손 중에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 가문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제사장들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작업해 나갔다. 성전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잡동사니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종교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여 8째 날에는 바깥 현관까지 작업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만 8일이 걸렸고 성전 보조물까지 마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 번제단과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악한 정치를 하면서 치워둔 그릇들도 모두 깨끗이 닦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실과 성소와 유다 전체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왔다. 히스기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들은 황소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어 순양과 어린 양들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염소들을 데려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속죄 제물로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 왕의 선지자 갓, 예언자 나단의 지침에 따라 악기, 심벌츠, 하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제단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나팔과 다윗의 악기 연주에 맞추어 거룩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내내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치자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을 시켜 다윗과 선지자 아삽이 지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 순서를 마치게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나아왔다. 모든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그 넉넉한 마음은 황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로 표현되었다. 모두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수는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번제물을 잡을 자격이 되는 제사장들이 모자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까지 거들었고 그동안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다.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성전에는 많은 양의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로 쓸 양질의 고기와 번제와 함께 전제를 드릴 술도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히스기야와 회중은 이를 경축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든든한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왕이 그의 관리 및 예루살렘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왕과 백성이 변경된 날짜를 승인하고 나라 이 끝에서 저 끝, 곧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전령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의 왕과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강탈 가운데서 살아남은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친족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너희를 반겨주실 것이다.
전령들이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각 성읍을 두루 거쳐 북쪽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일부 사람들은 겸손히 초청을 수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의 상황은 그보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왕과 관리들이 보낸 명령, 곧 하나님 말씀에 따른 명령에 모두가 응하게 하셨다. 유월절을 지키는 둘째 달이 되자 어마어마한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잔해를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던졌다. 둘째 달 14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거룩한 사람 모세의 계시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 회중 가운데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전 출입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한없이 즐거워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절기와 축제가 끝나 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난 회중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쁨에 넘쳐 절기를 이어갔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해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었고 관리들이 따로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자격을 얻고 잘 준비된 정결해진 제사장들도 더 많아졌다. 유다 온 회중이 모두 즐겁게 절기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올라가 그분께서 들으셨다. 31장 유월절을 지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으로 가서 남근 모양의 석상들을 산산이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베어내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지역 신상들을 허물었다. 그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돌고 나서야 멈추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룹별로 조직하여 각각 일을 맡기고 직무 내역서를 나누어 주어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각종 제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히스기야는 아침과 저녁 예배, 안식일, 초하루 절기, 하나님의 계시에 정해진 특별한 예배일을 위해 자기 소유를 번제물로 쓰게 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게 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꿀 등 그 해에 재배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넉넉하게 가져왔다. 백성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다. 그들은 또 소와 양, 하나님께 드려진 다른 모든 소유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구분하여 차곡차곡 쌓았다. 그들은 셋째 달에 이 일을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야 끝마쳤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와서 쌓여있는 예물의 규모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많은 예물들을 쌓을 수 있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양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를 짓도록 명령했다. 창고가 마련되자 제사장들은 모든 예물, 곧 11조와 거룩한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들은 레위인 고냐냐를 책임자로,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정했다. 고냐냐와 시므이는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랴, 마핫, 브냐야를 관리자로 세워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 아사랴의 명령을 수행하게 했다. 동문문지기인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을 관리하고 그 제물과 거룩한 헌물을 나누어 주었다. 제사장들이 사는 바깥 성읍들에서는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그 일을 성실하게 도왔다.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룹별로 정해진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식적으로 명부에 오른 제사장은 가문별로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은 직무별로 각 그룹을 구성했다. 공식 족보에는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비롯한 전체 회중이 다 들어있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며 예물을 바쳤다. 모두가 참여하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제사장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 모든 제사장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유다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단연 최고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이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그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하고 그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 사네립의 전략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물 공급을 모두 끊기로 했다. 그들은 그 방책을 좋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가 샘을 맞고 수로를 허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 물을 얻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히스기야는 또 성벽의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보수하고 그 위에 방어망대를 쌓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았다. 그리고 옛 다윗성의 방어시설을 보강했다. 그는 창과 방패 등 병기도 많이 만들었다. 또한 군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그들 모두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다. 히스기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 앞에서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에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습니다. 그는 한낱 인간 무리를 가졌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이 힘을 얻어 사기가 충천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 진치고 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선포한다. 너희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가 요새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할 것 같으냐?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어리석게 굴지 마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너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지역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고 참된 예배 처소는 한 곳뿐이다 라고 한 자가 히스기야 아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게 맞설 만큼 강력한 신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파괴한 모든 나라 중에
내게 맞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던 신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라도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 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런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를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지금까지 어느 땅 어느 나라의 신도 나와 내 조상들에 맞서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신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또한 사네립은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느 나라의 신들도 제 백성을 돕지 못했다. 그들은 무기력했다. 히스기야의 신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성벽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소리쳤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사기를 읽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망신을 당한 사네립은 기가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아들들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다른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예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줄 값비싼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깊이 감동했고 히스기야는 널리 명성을 얻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실한 표징을 받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표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했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히스기야는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향로와 방패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장해둘 곳간, 여러 품종의 소들을 둘 외양간, 양떼를 둘 우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성읍들을 짓고 양떼와 소떼, 보유량도 크게 늘렸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기온샘 위쪽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 서쪽으로 돌린 것도 히스기야였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러나 바빌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와 충성된 생애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왕 묘지의 위쪽에 묻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아주 영예롭게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3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금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에 그것들을 두었다. 벤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령하시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랴 왕의 군 지도자들을 시켜 므낫세를 뒤쫓게 하셨다. 그들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공경에 처하자 므낫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후 므낫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다윗성의 바깥쪽 방벽을 재건했다. 방벽은 물고기 문에서 시작하여 오벨산을 돌아 나갔다. 그는 방벽도 더 높이 쌓았다. 유다 모든 요새 성읍에 군 지휘관들을 주둔시켜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그는 또 대대적인 성전 정화를 실시하여 이방 우상과 여신상을 제거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산 위와 예루살렘 전역에 세워놓은 모든 이교의 제단을 가져다가 성 바깥에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지역의 옛 이방 산당들을 다니며 전과 똑같이 행했다. 므낫세의 나머지 역사,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언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로 직접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가 이방 산당을 지은 장소들, 음란한 여신 아세라를 세운 곳들, 그가 회심 전에 숭배한 우상들, 이 모두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궁 동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므낫세와 달리 그는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여러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의 암살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아직 겨우 10대였다.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4년 후 제위 12년이 되던 해에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조각한 것이든 부어 만든 것이든 상관없이 그 의상들은 유다에서 모조리 없앴다. 그는 바알 산당들을 부수고 제단들을 허물고 그 파편과 재를 거기서 예배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한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그는 그 땅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팎으로 깨끗이 정화했다.
정화 작업은 밖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북쪽 납달리에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는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부수고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지역의 산당들을 찍어 장작감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그 땅과 성전 정화를 마치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성읍 책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 사간 요아를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게 했다. 먼저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나머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레위인 문지기들이 거둔 헌금을 모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넘겼다. hil기야는 그 돈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의 손에 넘겼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전했다. 일꾼들은 그 돈으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그동안 유다 왕들이 완전히 허물었던 성전 기초를 다시 세웠다. 일꾼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했다. 그들을 감독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레위인이었는데 무라리 자손 중에 야합과 오바댜, 고앗 자손 중에 스가랴와 무술람이 있었다. 레위인들은 막일꾼들을 관할하고 이 일 저 일을 살피며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또 레위인들은 회계, 관리, 문지기로 섬겼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돈을 접수하고 분배하던 중에 모세의 계시의 책 사본을 발견했다. 그는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다시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둔 돈을 모두 가져다 관리자와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hil기야와 왕에게 뽑힌 사람들은 곧바로 여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요 도갓의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살롬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한 다음 모든 백성,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대로 살기로 굳게 맹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이 언약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로 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에 두루 퍼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걷고 좁은 길을 지키며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순종했다. 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에게서 상세한 지침을 주었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시오. 당신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당신 자신들을 가문별로 조직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남긴 지침에 따라 각자 책임을 다하시오. 성소에 나가서 각자 자리를 잡되 당신들의 동족인 일반 백성의 각 가문을 레위인 한 조가 맡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하오.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의 양과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내놓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 그의 관리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백성을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도자들인 힐기야, 스가랴, 여히엘은 어린 양 2,600마리, 황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내놓았다. 고네하냐와 그의 동생 스마야와 느다넬은 레위인 지도자인 하사랴, 여히엘, 요사박과 함께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레위인들에게 내놓았다. 예배 준비가 모두 끝났다.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인들도 왕의 지시대로 각자 맡은 자리로 갔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이어서 그들은 번제물을 따로 챙겨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 각 가문이 모세의 책에 나온 지침에 따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했다. 소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들은 지침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굽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들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신속히 백성에게 대접했다. 백성이 거룩한 식사를 마친 다음 레위인들은 자기들도 먹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대접했다.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라 몹시 분주했다. 아삽 찬양대들은 다윗, 아삽, 헤만,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침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섰다.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다.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 모든 절차가 요시야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로도 알려진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야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주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 이집트의 느고 왕이 전쟁을 하려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요시야는 그와 싸우러 나갔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반감이 있겠소.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치러 왔소. 하나님께서 내게 서두르라 명령하셨으니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공연히 나섰다가는 하나님만 방해하게 될 뿐이요. 하나님이 이번 일에는 내 편이시니 당신을 멸하실 것이오. 그러나 싸우고 싶어 못 견딘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들이 무기또 평원에서 마주쳤을 때 요시야 왕은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적의 활 쏘는 자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아 맞추었다. 왕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부하들은 그를 전차에서 끌어내 구급 전차에 뉘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는 거기서 죽어 가족 묘지에 묻혔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요시야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찬양대가 부르는 그 노래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나머지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그의 모범적이고 경건한 삶은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36장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강제로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바치게 했다. 이어서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고쳤다. 그 후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이집트로 돌아갔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 그를 청동사슬로 결박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가져가 바빌론의 자기 왕궁에 두었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역사, 그가 저지른 악한 신성 모독과 그 결과로 당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의 보매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귀중품들과 함께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오도록 명령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재난을 더 키웠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권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로 퍼졌고 백성에게도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이제 겨우 성결해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어져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사륙이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 보관소와 왕과 관리들의 보물 보관소를 모두 비우고 약탈해 갔다. 주물과 함께 사람들도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 안에 있던 각종 귀중품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생존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집안의 종이 되었다. 포로와 종의 생활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폐한 땅은 긴 시간 안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일을 채우는 70년 동안의 안식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비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자 이제 말하라.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거지신 주를 해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고백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 꺼내 가사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말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